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있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그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쓰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말해 하지 아니하고 곧 선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침에 이어서 최순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신학교육의 사명 편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불친절한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신학교육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온 것은 단순히 신학교육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는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목회자뿐이 아니고 기독교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로메타를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올해 1학기 수련 수련하려고 안성 수양관에 갔습니다. 안성 수양관에서 신학대학원생들하고 1박 2일로 갔는데 거기에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수련회를 왔습니다. 남서울교회의 담임 목사가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이사장입니다. 저한테는 이제 2년 선배죠. 학교 2년 선배인데 거기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본 겁니다. 목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왔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 교수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학교가 여기 수련회 하려고 왔다고. 학교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옮긴 지 꽤 됐다고. 그러시냐고.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거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원대학교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총신대 이사장이 우리 같이 조그만 학교를 놓고 제일 잘 나가는 학교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난번 총신대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 하다가 잘 되는 학교 샘플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잘 되는 학교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거기 계시는지 몰랐다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잘 나가는 학교인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드렸던 밑에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작년 5월달에 작년 10월달이구나. 뭐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 앞에 거 보시면 저희 학교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영문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영문 이름을 예전에는 서울 그레이지 스쿨 오브 바이블 테올로지였는데 저희가 서울 유니버시티 오브 바이블 테올로지 바꿨습니다. 서울대학교 끝에 있어서 저것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요. 이사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학 나오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저 여기 서울대학을 너무 이렇게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던 1990년대에는 서울대학교가 세계 500개 대학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참 훌륭한 교수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100대 대학도 막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법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뭐 서울법대도 있고 연대법대도 있고 다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이 학교 다니니까 박사과정에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교수들이 그 학교 이름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독일 교수들 굉장히 무지한 거죠. 공부를 좀 안 하는 자기 나라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저걸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꾼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학교 이름은 저기 정상적이라고. 근데 어떻게 서울 유니버시티 쓰냐. 그래서 저렇게 쓴 학교가 또 있다고. 이사회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서울 유니버시티 오브 더 부디즘이에요. 우리가 먼저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써도 된다고. 이사들이 이제 당황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교육부에 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학교 이름을 개칭하겠다고 영문 이름을. 그래서 교육부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 이름이 언제 제일 통용이 됐냐면 작년 10월, 11월 그 보스턴에서 세 개의 학회가 있었을 때 교수들한테 저 명함을 다 들고 나갔는데 우리 이동영 교수가 거기 앞에 하나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하나는 예일 대학 교수였고 하나는 우리 학교 교수였습니다. 셋이 얘기하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너 어느 학교 교수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 서울 유니버시티 오브 바이블 대학 다니까 이제 거기 그러면 굉장히 좋은 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저희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대학 갈 때 뭘 보고 대학 가셔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대학 갈 때 이름 보고 갑니다. 이름 보고 어느 대학 가죠. 두 번째 뭐가 돼요? 성적 보고 맞추죠. 성적 보고 대학 맞추잖아요. 근데 유럽은 대학을 정할 때 대학은 이름을 보고 정합니다. 대학원부터는 뭘 보고 정하냐면 교수를 보고 정합니다. 어떤 교수가 좋은 교수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점이 바뀐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교수가 좋은지 보고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오던 해에 우리 학교가 폐교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학교인지 모르고 갔죠.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묻더라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저하고 이제 몇몇 교수들이 왔는데 동쪽교회 장로님이 아니 이제 폐교된 학교를 뭐하러 왔냐고 저한테 멀쩡히 있는 학교에서 좀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교육부 발표로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 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 현행 그래가지고 감신대 어디야? 제가 정확히 서울 장신대, 광주 카톨릭대 쭉 나옵니다. 좀 확대해 보시면 촌신대, 서울신학대, 중앙승가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장신대, 침신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신학과죠. 그 중에 다 없어지고 감리교 신학대 하나, 수원 카톨릭대, 광주 카톨릭대, 대전 신학대, 영산대 이게 지금 학부가 있는 4년제 대학 통과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보시겠어요? 개정안에 보시면 계약신학 대학원 대학교 저 학교는 이제 폐교됐습니다. 하시거든요. 잔뜩 있었어요. 이 학교 중에 이쪽으로 넘어온 학교가 이제 저는 구세문학교 하나, 침례대학원 하나, 순장학원 서울성경대학교, 그 다음에 원불교, 합신이라도 저희 자유학원이라는 건데 저기 교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합신이라는데 원래 인준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저기 들어갔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저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총신, 장신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도 베리안이 계약인이 전부 떨어졌는데 어떻게 서울성경이 들어갔냐?
제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저기 총장이 교육부에다 무슨 뭘 했길래 학교에 되냐. 저는 저렇게 안 하고 저게 뭐였냐면 저희 학교가 우리 학교가 신학과 이외의 모든 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다 없앴습니다. 저하고 신학과 하나로만 했습니다. 17명 다니던 학교가 9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재학생이 5배 늘어나고 5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바뀌면서 교수를 다 바꿨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를 과거에 있던 교수를 다 이제 내보내고 영국과 화란과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만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성경주의에 관점을 둬가지고 공지했죠. 극동방송 지금 혹시 들으시면 하루에 3번씩 우리 학교 광고가 나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광고가 나옵니다. 극동방송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다른 학교들은 왜 떨어졌냐면 종교 지도자 양성과인데 종교과가 아닌 일반 학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양성학과로 볼 수 없다고 교과부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가 나왔는데 이걸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발칵 뒤집혀가지고 교육부에 항의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은 안 됐어요. 시행은 안 됐는데 저걸 보고 나서 순장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순장교단 분인데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습니다. 학교가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좋은 학교로 올라갑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학생들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 지망생들만 모여서 하는 수련회인데 여기 요 앞에 계신 분이 이제 한재화 이사장님 부부, 부흥과 기억사라고 하는 예수 가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책이라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있는 사람이 저희 대학 교수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박영복 교수, 전광수 교수, 옷을 좀 색깔 입은 사람이 이제 이도현 교수.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여자 하나 서 있는데 그 여자 옆에 웃고 있는 넥타이 있는 사람이 장성길 교수, 영국 성포였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달석 교수라고 그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였는데 상담학과 교수. 그리고 옆에 그 박장원 교수라고, 박장원 교수는 혹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그센 앤드류 출신 그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현재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유일한 유색인종 한국 사람. 이렇게 저희가 모여가지고 신학대학원 수련회를 하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안 목사님하고 저렇게 준비했죠. 저희가 뉴욕입니다. 뉴욕교회. 뉴욕교회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장교단이 아들레이드하고 평안교회하고 평안교회하고 뉴욕에 있는 교회 이 세 개 교회가 거의 교단을 하나 형성할 만큼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굉장히 교세가 좋은데 뉴욕교회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축도시키길래 제가 뉴욕교회를 했던 분이 노알수 목사님이신데 노 목사님이 학교 가서 설교를 하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축도하자 그래요.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뉴욕교회도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 목사님한테 제가 안 목사님도 처음이시래요. 이리 오시자고 같이 나랑 하자. 그래서 안 목사님하고 같이 축도한 거예요. 저렇게 해서 뉴욕교회에서 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뉴욕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쭉 서가지고 우리들 왔다고 축하해주고 기념으로 한 장 찍었습니다. 저희가 서신원이라고 하는 걸 1년에 한 2번 발행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보스턴에서 학회하는 장면입니다. 학회할 때 저 학회는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학의
교수가 이번에 한 4,50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 보스턴 시내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옵니다. 여기서 있고 이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연구 교수 있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기념사진으로 교수하고 한번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학교를 좀 어떻게 좀 더 크고 더 퀄리파이 시킬 수 있는지 전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경주의 세미나라는 거 합니다. 많이들 가셨는데 하루에 성경의 한 텍스트 주제를 잡아가지고 90분씩 하루 종일 강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점심도 제공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리도 제공합니다. 한국교회를 봉사한다면서 지금 꽤 많이 가신 상태인데 이날 참석하신 사람이 130명이었습니다. 130명 와가지고 이거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8차 서울 성경주의 키세미나 제가 올해 이제 겨울이 되면 9년이 되니까 이제 그때는 9차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들이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정환 목사님도 계시고 김일수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렇게 모입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겠어요? 졸업식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졸업식 합니다. 졸업식을 많이 졸업을 못합니다. 많이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각자 자기들 이제 학교에 돼 있는 그 학교 가운하고 우리 학교 가운이 입혀가지고 이렇게 졸업. 저쪽에 이제 세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이제 마지막 사회복지로 졸업하셨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사회복지 없습니다. 사회복지를 정리하느라고 3년이 걸렸습니다. 교수가 또 떠나고 뭐 이래가지고 잘.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서 1년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제 끝났는데. 네. 평강교회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학교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앞에 있는 걸 보시겠어요? 멀리 있는 걸 보시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에 있는 렌즈를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성도님을 볼 때는 안경을 쓰고 원고를 볼 때는 안경을 벗어도 됩니다. 혹시 제가 안경 벗고 쓰는 것이 거슬리시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왜 이걸 택했냐면 두 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또 하나는 혼탁해 하지 아니함. 이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 왜?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쓰면서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때가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요. 빠른 건 48년쯤 쓰여요. 신라가 건국된 해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라가 건국된 해가 123년이에요. AD.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 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그러고 저렇게 123년에 우리나라 신라가 건국되는데 그것보다도 몇십 년도 앞서가지고 쓰여진 글을 지금 저희가 편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나 또는 그 우월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플라톤이 자기가 그 감사하는 조건을 이렇게 여신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벌써 그 시대를 보여주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슬론가에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테네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시민이고. 네 번째, 소크라테스 시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잘 보시면 어때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죠. 특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감사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감사해 줄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인데요. 1번. 저는 왜 이게 감사해? 우리 이게 특별하냐면 1세기에 바울이 구원의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귀족이 되고 더 많이 가진 걸로 이 감사가 될 때에 구원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귀족이나 평민이나 천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을 받는다. 어린아이나 더 나이가 많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평등이 되는 이 개념은 1세기 개념으로 돌이켜보면 파격적인 개념입니다. 이건 정말로 혁명적인 개념인 거죠. 남녀의 구별도 안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혁명적 사고죠.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처음에 이 바울이 여기 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를 잘 보시면 그 앞에 구절이 역시 여기 빼먹었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가노라. 여기 항상 우리를 그 13절과 14절 사이에 오늘 오전에 설교 들은 것처럼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번역할 때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하지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들어가면 그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안 목사님하고 제가 가다가 옛날 니그로 스피리추얼즘에서 Saints Go Marching 이란 말이 제가 그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확연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를 아니니 그것은 뭐냐면 알의 향기다. 지식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지식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소피아를 쫓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큰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알게 하는데 이 향기는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받지 못한 멸망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좋은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왜? 믿질 않으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냄새의 개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 향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몇 개의 부분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언급이 하나 있는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 어차피 우리는 다 죽는데 어떤 향기는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향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냐고. 이거는 실은 제가 그 2005년도에 부산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체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1부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2부에서는 총신대 총장인 박성규 총장이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7분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 목사들이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 힘들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냐고 이 말이 자기의 이 목회 생활을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이 혼잡회가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라고 하는 저는 신학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우리 사모님 연세반들도 다 알 겁니다. 이 신학교라는 게 뭐냐면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 모 교회, 총신교회 그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신방 가는 그 집 안에 있는 엄마가 야, 너 대학교나 떨어졌으니까 신학교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서 신방원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박종주 목사님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예비고사 떨어졌는데 대학 떨어졌는데 신학교나 가라. 그 말에 가슴이 참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대답이 아니 그럼 나보고 목사라 하란 말이야?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이런 취급을 받는 시대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전 신학대학이 우리 때만 해도 전국에 13개밖에 없었는데 뭐 연세대학교 이런 포함해가지고 13개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많죠. 신학교는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 근데 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이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을 설명하는 게 신학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 지방생들을 가르치면서 저한테 배운 목사가 제가 볼 때 먼저 있던 학교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 평생 가르친 목사 수가 한 1,5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 메이저 신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은 15,000명이 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데 신학생들한테 제가 그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학을 배우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 혼날 것 같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등쳐먹는 칼을 주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여러분의 많은 어떤 분은 하셨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를 배우셨겠어요? 삶을 살기도 바쁜데 뭘 그 고전 수년 전에 언어를 배우냐고요. 안 하거든. 근데 조금 이 신학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걸로 호도할 수 있어요. 물론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을 안 배우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이런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의 80%는 리더의 문제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참 그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선한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강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30년간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교회를 2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 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광주 중앙교회라는 곳에 협동 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가 1970년대에 8,000명이 모였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줄고 해서 제가 있을 때 약 3,500명 다녔는데 그 교회가 3등분으로 쪼개집니다. 제가 2015년 6년 그때 3등분으로 쪼개지면서 그 교인들이 100년이 넘게 다녔던 교회, 대대로 다녔던 교회의 교인들이 쪼개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상담한 몇몇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들어요. 교회가 평안한 것이 내 인생의 복인 것을 이제 알았다. 교회가 쪼개지면서 내가 갖는 이 정신적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복이 뭔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그것이 그게 얼마나 내 정신적으로 건강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하시는 권사님은 그 뒤에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목회자가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향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가진 목회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평생 한 사역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나가시다 되게 젊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목사 된 지가 36년입니다. 제가 정년퇴직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안 어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어울려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실은 이 설교하기 전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 제 설교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부 좀 덜하지, 더하지. 그게 뭐냐? 그런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바울은 그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다 이런 말. 그 무슨 뜻일까? 추천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바울 뒤에 서 있는 겁니다. 뒤에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저 바울 덕택에 하나님을 더 잘 믿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추천서입니다. 제가 가진 추천서는 뭘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심판날 제 뒤에 서서 하나님, 저 최순봉 교수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으로 목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추천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교인이 그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 서 있는데 뒤에 나왔던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저 목회자가 교회를 갈라먹고 내 주머니를 수탈했습니다. 헌금을 착복하고 그 말을 목사님이 들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목회자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추천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장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준 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추천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저 사장 밑에서 너무 힘든 저 사장은 악덕업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겠죠. 너에게 주었던 그 시간의 가치를 네가 험하게 썼구나. 그렇게 말하시겠죠. 추천사라는 의미는 그 성경의 추천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모두가 다 자기의 추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혼탁하게 하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다. 이 헬라어도 이 그리스어도 한 번 씁니다. 혼탁하게 한다. 성경에 쓰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달아줄 때 포도주에다 물을 섞는 겁니다. 물을 섞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파는 포도주. 저는 포도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울을 속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말은 좀 더 그 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란 말입니다. 제 이 말을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현재 담임 목사를 하는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 200명을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로 팔아먹지 않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들에게만 말했겠어요. 저도 저한테 말한 거죠. 그 말에 거기서 있던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한쪽에서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들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건 원래 그 플라톤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지식을 팔아먹을 때 할 때에 비난했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어를 잘 알았어요.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여기 딱 한 번. 근데 이걸 어디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당시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린도하고 아테네하고 이 정도 떨어지니까 차로 제가 가보니까 한 35분에서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제가 2월 달에 난생 처음 아테네 가봤어요. 그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평생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담임 목회 하는 친구하고 교수 오래 한 친구하고 둘이서 그 친구가 저를 들들 꼬셔가지고 원래는 3, 4년 전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 명이 가려고 했어요. 이제 하나가 이제 부인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너 빠져.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 따라오는 사람은 못 오고 남자들끼리만 간 겁니다. 그냥 방 하나씩 쓰면서 평생 목표를 했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편하게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자.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근데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는 대단히 정치적인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거기에는 총독이 살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에 가니까 거기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럽에 제가 다니면서 유럽 기둥을 보면서 그리스 짝퉁 그랬는데 여기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된 기둥이 있죠. 그게 이제 이오니아식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을린 기둥. 그게 이제 무슨 식이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무늬가 막 있는 기둥의 그걸 이제 고린트 양식이라고 합니다. 베나우의 도리아 양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건축을.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동네는 문화적으로는 아테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심지에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아테네에 비해서 그리스 자체가 이제 다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이 사람들이 한때 전 세계 그레코로만, 그리스와 로마란 말이죠. 그레코로만의 세계 정복을 했고 문화를 지배했던 사람이다. 서양에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두 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인데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 눈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단군 이래에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한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지 명나라 물건이었으면 굉장한 물건이었습니다. 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바뀐 거죠. 근데 하여튼 이 그리스나 이게 다 무너졌죠.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때 또 하나 옵니다. 그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에게에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감사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고린트라는 말은 굉장히 원래 고린도 사람, 그게 나쁜 말입니다. 은어로 이게 이런 말을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데 못 파는 여자들 주인 그런 의미입니다. 청년촌에서 대장하는 사람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이 속어예요, 속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주 저속한 언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세기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곳에 뭐예요? 범죄가 심하죠. 로마는 어떻습니까? 1990년대 로마를 가보면 애들이 막 다니면서 관광객 주머니에다 손 넣잖아요. 막 손 넣어가지고 돈 빼간다고. 요즘은 좀 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학하던 때 애들이 와가지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러면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애 따귀를 막 때렸다 그래요. 안 된다고. 20세기에 그 정도의 로마이면 1세기의 로마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만의 동네죠. 야만의 동네. 이정표 주사도 제대로 없던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간호하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에바브로도가 안 보여요. 둘 중에 하나죠. 심하게 다쳤든지 죽었든지.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이 뭐예요? 쓴 편지를 쓰죠.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가지고 얘기하고 빌립보한테 이제 돈 그만 보내주시오. 거기 영수도 막 써요.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뭐 잘났다 그러고 누구 파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꾼을 지칭한 말이지만 실은 자기의 유익이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 계량법을 바치는 것 또는 계량법을 변조하는 것, 포도주에 물을 쏘는 행위. 그 다음에 소피스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소유나 지혜, 덕 이런 것들을 상품처럼 팔았던 사람들. 바울은 항상 시달렸습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에게. 늘 바울을 반대했어요. 바울은 맨날 쫓겨다니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습니다. 가지고 회당에서 딱 예배드리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회당에서는 다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오늘 저기 강론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당시에는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앞에는 유대인이 앉았어요. 바울이 들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방인과 앞에 그 유대인이 나뉘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신라시대 누가 와가지고 육두품도 진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고얀 놈을 잡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가 돈을 많으면 뭘 써요? 용역.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야술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서 또 도망가고. 이게 바울의 일생은 그렇게 도망 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고린도까지 와서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화가 나, 열불이 나서 그냥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지 않는다. 너희들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내 생활비를 안 되면 난 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준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안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전파하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혼잡케 하는 사람들의 교회 리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었다.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니까 교회가 소란스럽게 됩니다. 교인이 혼잡스럽게 되고 그 혼잡스러울 때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 혼잡을 통하여 누가 유익을 가져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입니다. 이 혼잡스러움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다.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얻는 고난, 내 삶을 전하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지키려다가 얻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목회자, 품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사야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42장 보면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구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까요? 이 향기를 한다 할 때 그 향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 얘기합니다. 그 향기는 거기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앞에 있는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내 앞에 있는 저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내 삶을 산다. 그것이 내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성도의 구원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선한 목자.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3명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볼트만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공부하는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고, 독일 쪽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슈나켄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나켄부르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번역하면 그 원래의 의미하고 같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정한 목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목자, 진정한 목자로 번역해야만 그 원래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제 선한 목자,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여러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목자이고 진정한 목자라고 그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이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향기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가 세상에 내어놓는 이 향기가 있는데, 이 향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게 됩니다. 지식은 수학도 있고 영어도 언어인데 한국말보다 더 많이. 저는 이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그 한국에서 영어 잘해도 영어 시험 잘 봐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미국에서 잘하는 애가 한국 가서 영어 시험 보잖아요. 7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영어 시험이 이런 쪽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애인데. 미국 애들은 다 틀린데. 그리고 그 100점 맞은 애는 영어 말하기 위해서 수업을 또 다른 걸 또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제가 가진 지식이라는 개념이 쓸모있는 지식이 있고 쓸모없는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 향기를 가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이 향기를 품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신선한 백성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고 있음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썼을까요? 안디옥 교회라는 그곳이, 스데반 공동체가 이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다음에 흩어져가지고 저기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로 파송이 됩니다. 왜 파송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교회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네가 검증을 하고 가라. 또 웃기는 거죠.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 제자라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가서 봤는데 이게 너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고서, 이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놔가지고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싸움이 없어지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를 베푸는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거든요.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타수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오서 누구로? 안디옥 교회 리더로 데려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느낌이 없으시죠? 저놈 때문에 우리 지도자가 죽었고 우리는 저놈 때문에 안디옥까지 왔는데 저놈이 예수 믿었다고 다시 우리의 지도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서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면밀히 읽을 때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전체를 봐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은요, 원수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뭘로 받은 거예요? 지도자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큰 일, 뭘? 용서. 제가 중년이 된다고 할 때, 40이 넘어 이제 50이 된다고 할 때 몇 가지 있어요. 뭐 신발은 딱 맞는 걸 신어라, 영양제는 적당히 먹어야 한다, 운동은 뭘 해야 된다, 옷을 너무 큰 거 입지 마라, 뭐를 해야 50가지 한 번 있었어요. 그 중년이 될 때 해야 할 거, 뭐 얼마를 걸어야 뭐 제일 하기 힘든 마지막에 50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50번째가 용서하라였어요. 용서는 저도 지금 안 돼. 무슨 용서를 해? 용서는 저 고얀 놈.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용서의 덕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 안 할 뿐이죠. 그것을 처음 실천한 안디옥 교인이 크리스천이 됩니다. 처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받는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그걸 실천했냐? 이렇게 우리가 언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좋은 교수를 모셔야 합니다. 그래요. 물어보죠. 좋은 교수가 누굽니까? 두 번째죠. 좋은 교수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은 교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도 먼저 학번이 많이 우리 때 80년대 초반 맨날 돌 던지던 시대니까 우리는 돌 던지던 데모 세대. 좋은 교수가 생각 안 나고 저는 농땡이 치던 교수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모델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선교에 원래 유대인들은 선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따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전하면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유한 진정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것을 놓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놓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많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릴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내 시간을 채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또 영원한 소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생의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 진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주님의 성도 앞에서 전했습니다.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시간을 채우는 동안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사단의 배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순전한 마음으로 혼탁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는 내일 4시 반 비행기로 시드니에 가셔서 잠시 머무르셨다가 내일 모레 아침 7시 반 50분 비행기로 귀국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가시면 또 새로운 학생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2학기 입학 전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또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한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주에 행사 우리 소망부 모임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그림 1:1 전도 양육 세미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바누아투 건축 성도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